저희가 어제 사도행전에서 주목했던 단어는 호련입니다. 호련이. 오늘은 어떤 단어를 주목하고 싶냐면 4절에 나오시는 더불어입니다. 더불어. 지금 이 베드로와 요한뿐만 아니라 그 120명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는 자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다리라. 너에게 약속한 보혜사 성령을 기다리라. 그 정말 기다렸던 사람들.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보혜사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찾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두드리는 자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이 보혜사 성령께서 함께 하신 이후에 이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을 보시겠습니까? 지금 미문, 성전 미문이라 하는 곳 그 곁에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걷지 못하는 자가 거기에 늘 있었습니다. 그는 살아야겠기에 날 때부터의 문제, 어떻게 불가능한,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다른 방법, 세상의 방법, 먹고는 살아야겠기에 금과 은을 구하는, 돈을 구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었죠. 사실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와 같은 삶을 살지요. 나면서 못 걷게 된 자는 미문에 있지만 대부분의 믿지 않는 자들은 이제 그들의 일터에 있습니다. 그들의 일터에 앉아서 혹은 움직이면서 무엇을 구하냐면 세상을 향하여 은과 금을 구합니다. 나는 어차피 이렇게 불행한 사람입니다. 이 불행함을 조금 달래기 위해서 여러분 저에게 돈을 좀 주십시오. 물론 우리는 구걸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열심히 일한다는 명목하에 우리에게 날마다 주어지는 그 소득 때문에 일희일비하지요. 그런데 이 베드로와 요한은 그 성전을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 나면서부터 앉아있는 자를 주목합니다. 이 사람은 매일 있었기 때문에요. 성전을 드나드는 사람이 거의 신경을 잘 쓰지 않는 것이죠. 어제도 있었고 그제도 있었고 1년 전에도 있었고 그냥 그러려니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사람이 없으면 허전할 정도로 그냥 익숙한 것이죠. 어느 누구도 이 사람의 인생이 궁금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의 사연이 궁금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냥 못 걷는 사람이고 불쌍한 사람이고 여기에 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냥 그날 아침 기분에 따라서 동전 한 입 정도 주면 뭐 본인 마음은 좀 뿌듯하겠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밈을 통해서 들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세상과 같죠. 하나님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성령이 없는 사람들의 삶은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관심 갖지 않습니다. 오로지 내 목적입니다. 심지어는 성전을 향하여 들어감에 있어서도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라는 명목으로 성전에 들어가면서도 내 주변에 불쌍한 사람들, 딱한 사람들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성령을 충만히 그 교제하고 친밀함 가운데 성전을 들어가는데 동시에 더불어서 그 나면서부터 앉아있는 자에게 주목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주목하지 못하는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 주목했다는 것은 베드로 요한의 심성이 착해서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본문의 정황상 이건 성령 하나님의 역사인 것이죠. 다시 말해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그 충만함 가운데 거하는 자들의 삶은 달라도 확실히 다른 것입니다. 무엇이 다르냐? 나만 바라보지 않습니다. 내 입장만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 관심사에 매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공허함을 성령 하나님이 채워주셔서 내 흔들리는 마음을 성령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서인지 모르겠지만 내 주변에 딱한 자들의 그 형편이 자꾸 눈에 들어오는 것이죠. 그들을 보고 지나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궁금한 것입니다. 묻고 싶은 것이죠. 다가가고 싶은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법인데, 여러분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한번 쭉 읽어보시라고요. 쭉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다가가지요.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고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베드로와 요한 역시 사람인데 이들이 다가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철저히 성령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들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습니다. 이 나면서부터 앉은 자는 그들에게 구걸하지요. 너무 반가운 것이죠. 아는 척 해주니까요. 모든 사람들은 무심하게 쌩쌩 지나가는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라는 자가 자기에게 다가와서 눈빛을 맞추니까, 아, 옳았구나. 오늘은 하루 일당 내가 단단히 챙길 수 있겠다 싶은 마음에 구걸을 합니다. 선생님, 저희 집의 아이들이 배가 골고 있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겠죠.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말하는 것입니다. 형제요, 우리에게는 금과 은이 없어. 그가 그렇게 말했지만, 형제요, 당신의 문제가 금과 은이 있다고 해서 해결되겠습니까? 당신이 지금 구걸하고 있는데 금과 은이 정말 넘치도록 있으면 행복하시겠습니까? 정말 당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요? 당신이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너무나 당연하게 행하는 저 걷는 것, 뛰는 것 아니요. 여러분,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일까요? 인간은요, 살고 싶어 합니다. 죽고 싶어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심지어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도 엄밀히 말하면 살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근데 어느 누구도 손잡아주지 않기에 그 분위기에 휩쓸려서 스스로, 아니면 두세 사람이 함께 목숨을 끊는 거 아니겠습니까? 육신에게 한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지만 인간의 살고 싶어하는 그 마음은 영혼에 대한 갈망이요, 갈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정말 바라는 것은 영원히 사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 그 하나님의 낙원에 거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솔직하게 말 못하는 것은 몰라서이기도 하고요. 때로는 그것은 불가능하다 판단되기 때문에 그냥 내가 지금 여기에서 누릴 수 있는 것으로 대리만족하려고 하는 것이죠. 베드로와 요한이 얘기하는 것은, 당신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우리가 금과 은이 없어서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당신에게 주겠어, 이런 것이 아니죠. 이 말씀에 있는 것은 금과 은, 그것으로 당신의 그 공허함을 채울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으로 당신의 그 공허함을 채울 수 있습니다.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해 보시오. 내가 경험해 봤더니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고 정말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려봤더니 세상을 다 얻은 듯 평강이 있습니다. 담대함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회개를 선포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선포할 때에 그게 무슨 내용인지 몰랐는데 정말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니까 이것이 무엇인지 알겠습니다. 당신도 한번 누려보십시오. 전도고 복음 선포인 것이죠. 아시겠지만 그 이후에 드러나는 현상으로서는 그가 일어났습니다. 걸었습니다. 뛰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 이 나면서 앉은 자를 포함한 대부분의 사람들, 그가 안증뱅이요 거렁뱅이였던 걸 알았던 사람들은 이제 그 자체가 놀라운 것이죠.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어떻게 된 일이냐? 베드로와 요한이 또 한심한 겁니다. 아니 뭘들 그렇게 놀라시오? 여러분, 이제 저희 교회 만약에 어떤 집회를 했는데 어떤 안진뱅이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아니면 나면서부터 좀 어려움을 갖는 사람이 그 집회 중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복이 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전에 70년대, 80년대 그런 부흥성의 집회 같은데 그런 역사들이 있었죠. 그런 많은 참가자들이 하나님 하셨습니다. 영광 받으십시오. 할렐루야.
그것은 감사한 것입니다. 근데 이들은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고 눈이 휘둥그레져 가지고. 근데 이들은 지금 성전 미문으로 들어갔다 나갔다. 물론 그들 중에서는 성 안에서 볼 일이 있어서 가는 자도 있겠지만 또 하나님을 경배하러 가는 자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 베드로가 묻는 것입니다. 어찌 놀라시오? 당신들은 지금 예배하러 간다는 사람들이, 또 예배하고 나온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것도 못할 것으로 생각하시오? 또한 이것을 가지고 왜 나와 요한에게 집중하시오? 개인의 권능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이런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 차고 넘치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으로도 이 세상 모든 것을 얻은 것 같고 그것으로 자족하고 만족하고 더 나아가 이 기쁨을 주체할 수 없어서 내 주변에 힘들어하는 자들, 고통스러워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 대신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나누어 주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역시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내 믿음의 확증으로 삼고 혹여 누가 그 나에게 개인에게 집중하려 한다면 단호하게 여러분 이건 제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리는 삶 그것은 성령 충만할 때 가능한 것이지요. 저희는 이제 돌아오는 주일부터 대림절을 보낸다고 했습니다. 부활절 이후에는 성령 강림 주일로 오순절을 보낸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궁극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라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는 철저히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의 두뇌로, 뇌활동으로, 이성적인 논리적인 사고 활동 능력으로는 성령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신 주님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또 다시 재림하실 그 주님을 바라보고 싶으십니까? 그 감격과 그 열망과 그 소망이 차고 넘치길 원하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성령님, 물론 내가 알게 모르게 나와 함께하고 동행하셨겠지만 저는 이것으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세상의 것에 대한 욕심, 그거 대신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욕심, 성령님과의 친밀함의 욕심을 제가 갖고자 하오니 제가 그 깊이 성령님과 교제를 나누게 하옵소서. 그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차고 넘쳐 흘러 넘치도록 나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광주 동산교회 교인들이 가는 길목마다 이전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정말 비참하게 슬프게 눈물로 살아가는 자들을 더불어 주목하게 하고 그들에게 세상의 방법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나누어 선포하며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목도하는 서로 나누고 증거하는 그리고 찬양하는 여러분 그 믿음의 공동체가 된다면 여러분 그 뒤에 있는요 저희들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거룩한 꿈을 꾸십시오. 단순히 우리 교회가 가득 차고 넘치는 것 말고요. 한 사람이 모이든 10사람이 모이든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10사람만 있었어도 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광주 동산교회 지금 있는 교인으로도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집중하시면 됩니다. 한 곳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성령님을 바라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하실 그 선함을 꿈꾸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제발 그 일에 제가 도구가 되기 원합니다. 통로가 되기 원합니다. 마른 막대기 같은 저이지만 하나님 붙잡으시면 그것이 생명의 막대기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눈을 감으시고